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구약의 예수 이전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었고요. 제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고 또 거기에 권능을 주는 그런 역사들은 없었습니다. 조금 비슷한 예가 있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많은 사람을 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그 생도들이 양성이 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단성 중심으로 또 여러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고 천군 천사들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0장 때처럼 곧 예수님 때처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권능까지 준 적은 이제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전도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누군가는 영접을 할 것인데 그 영접을 하는 사람의 상이 어떨 것이고 그 영접을 하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비했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 전단지를 들고 가서 노방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지를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전도 방법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 주님이 주시는 권세, 그리고 귀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만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락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놓고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이 대충 건드리고 약간 언급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그것을 확 끄집어내어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운동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다 보니 우리는 다른 교회가 찾지 못했던 다른 교회가 놓치버리고 있던 중요한 부분들을 발굴해내었고 그러면서 몇 년이에요. 근 50년이 가까이 이를 때까지 사실은 교회 정관이 없이도 특별한 조직이 없이도 뭐 재정감사 이런 것 없이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진 거룩한 그 후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또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기도하고 그 발견한 것을 내 삶에 녹여내어서 그것을 꿈으로 잡고 그것을 기도로 잡고 그것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잡고 친구를 삼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에게 꿈을 심어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 우리에게 전도하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상을 줄 것이고 그를 붙잡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결코 쉬운 부분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16절에서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집주인이 바알세불인데 하물며 집사람들 곧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세상의 임금이 바알세불인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너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을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처럼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만큼, 아니면은 그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막중한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환경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보내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또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귀중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빨리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강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빨리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핍박도 있을 것이고, 너희를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서 화평은커녕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왔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맡김으로써 너희가 이후에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을 상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회사 가는 것을 때려치우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발걸음이, 내가 회사로 하는 나의 발걸음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가정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그 마음에 복음을 전달하리라는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인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인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증인에 되어가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루하루 작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때와 기한을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때는 나를 교통사고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암 들어가는 병세 가운데서, 흑암 세력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아니면은 교회의 이런 위태한 사태 가운데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묶어주시고, 내게 눈물 쏟아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축복하세요. 내 인생을 축복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의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를 멋지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상도 받고 의인의 상도 받고 냉수 한 그릇의 상도 받는 정말 위대한 예수의 전도자들, 위대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만들과 또 흑암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